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만 받기 원하지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위로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권징하라는 그 말씀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바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로 부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유다 자손이니까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대 후반에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됐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간이 약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통일왕국의 왕이 바로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었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과 간음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왕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보여줬던 반응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장면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때 한 고백, 놀라운 신앙의 고백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죄를 회개한 그 이후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지 내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하는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